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고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사로잡기 위하여 우리를 공격할 때 늘 깨어서 있을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사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쭈하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의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1절에 보면 수만 명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밟힐 만큼 모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나보다 힘 있는 어떤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위협해봤자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까지다. 예수님 그리 말씀하셨죠. 4절에 보니까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은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은 누굽니까? 죽음 이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진짜인가? 세계관에 관련된 말씀을 몇 주 전에 드렸는데 여러분 진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유혹당하고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에서도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함께 나눴죠? 거짓 교사들을 겉으로 봤을 땐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권위와 매력과 어떤 능력은 이 땅에서 한정된 것들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들의 영혼을 마땅히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그들의 유혹에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우리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갈 때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삶,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때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늘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더 불리고 더 많이 소유하고 집착하며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 주님 오실 때를 늘 깨어서 기다리는 그런 청지기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걱정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즐거울까?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할까? 이 땅에서의 것들에 관심이 더 많죠.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삽니다. 또 33절에 보니까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라 하셨는데요. 우리는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려고 하죠.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기다리는 종들처럼 주인이 더디 오시니까 말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몇 절입니까? 45절에 보니까 만일 그 주인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닐까 두렵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주님 오실 걸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믿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삶이 물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주님 언제 오시나 막연할 때가 있죠. 근데 주님은 생각지 않을 때 오신다 하셨습니다. 생각지 않을 때 오신다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삶으로 그 주님이 더디 오시리라는 예상을 하면서 살면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현장이 있었다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은밀하게 숨겨진 죄가 있었다면 그 죄를 짓는 순간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지 않겠어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신실하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실하게. 46절에 보니까 신실하지 않은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신실하게 있어라.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수종하면서 살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출근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설교해도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걸 진리로 붙들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열광하면서 따라다녔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바라기는 우리 다시 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께서 저를 책망하실 것이 항상 전 두렵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 왜 똑바로 준비시키지 않고 왜 깨어있도록 겸비시키지 않고 훈련시키지 않았느냐 말씀하실 것이 늘 두렵습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처럼 설교하고 저처럼 이렇게 목회하는 목회자 별로 좋아하는 분들이 요즘은 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별로 안 좋지 않으세요? 어떤 목사님들처럼 좀 재밌게도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좀 매력도 좀 있고 살랑살랑도 하고 좀 위로하는 말도 좀 하고 말이죠. 그런 목회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도 그런 마음이 늘 있는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거의 비슷한 메시지가 나가는 이유가 여러분 느껴지세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안락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기도 하고 신약을 읽기도 하지만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라. 늘 깨어 있어라. 긴장하고 있어라. 영적으로 무장해라. 그런 전투적인 메시지가 대부분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살랑살랑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인간적으로 뭔가 잘 되게 약속하는 말씀들은 사실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보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면 불행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인간은 그렇게 살 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이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법칙이고 원칙이에요. 악기를 하나 만들어도 그 악기를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악기가 그 목적이 싫다고 피아노가 현악기처럼 연주하려고 한다면 불협화음이 나지 않겠어요?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겠어요? 피아노를 만든 장인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아무리 따져봐야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피아노는 피아노로서의 소리를 낼 때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붙드셔야 합니다. 진리를 붙드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맞다. 이게 내 감정으로 내 마음에 지금 듣기 싫은 얘기고 별로 안 받아들이고 싶은 이야기라고 들릴지라도 진리를 붙드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도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주를 시인하는 자들을 내가 시인하리라. 오늘도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직접 오실 수도 있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수도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게 행하다가 서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